뭐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I love you, 사랑해.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죠? 중국이 참 미개한 나라고 가난한 나라고 할 때 미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알지 못하는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이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이 사람이 그 병원비를 병에 담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이 아무래도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항체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세관 검정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통관을 기다리는데 이게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입에다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열이 나고 그야말로 죽어갈 지경이죠.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선생님 중국산에 죽어가십니다. 이 항체를 좀 만들어주세요. 결국 그 선교사님은 죽고 이 선교사님의 그 희생으로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보니까 인애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 이 세 가지로 요약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적인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을 사랑해서 저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신학을 오래 하고 목회도 오래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해도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출 줄을 몰라요. 쉼 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면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고 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신 바 되었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이다. 그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다. 그 길이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높이와 넓이와 크기가 그 깊이가 한이 없다. 그래서 이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태산보다 높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궁한 사랑이다. 자, 이 무궁한 사랑은 그 사랑의 질이나 양이나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그야말로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을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나 햇볕이나 바람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 자체가 선하세요. 너무나 너무럽고 강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지극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4장 6절에 여호와노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리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무슨 조건을 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저께 어떤 분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를 좀 믿어달라. 믿어달라. 또 한번 만난 적도 없고 전화로 상담하면서 믿어달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물론 목사가 전제를 깔면 안 되지만은 무조건 믿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알아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 자기는 다르대. 믿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람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나 친척, 친구도 믿을 수 없어요. 부부 사이도 믿을 수 없어서 깨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거짓이었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의 기록한 말씀은 그 어느 위대한 철학자나 선생이나 무슨 사상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이 말씀은 천년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그의 성령을 기록한 이 성령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그 자체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류들에게 쏟아 부었는데도 다함이 없는 무궁한 사랑,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모두를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관대하게 품을 수 있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얻어 터지고 또 어긋난 일을 당하고 속상해서 엄마 품에 안기면은
다 해결되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안기면은 우리의 상처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서러움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요즘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자꾸 불쌍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머리도 다 빠지고 힘들었어. 부들부들하고 그런 말을 자주 하길래 저도 가끔 생각해봅니다. 아내가 나를 보고 불쌍하다. 나도 또 생각해보면 아내가 참 불쌍해요. 목사님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제대로 보험도 못 시켜주고 맨날 일에 치여서 사는 모습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잘해줘야지, 가능한 요구하는 걸 들어주겠다 이런 다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자비로 긍휼히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시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매를 맞고 소망이 없는 그런 괴로운 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각색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귀신들과 실험하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즘 병원에 가면요, 제가 하도 집사람이 잔소리해서 피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의사들이요,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는 마음이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한 대 치워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 환자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은, 즐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불쌍히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서 인도하셨고, 또 주님이 배고파서 허기진 그 3,000명, 5,000명의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죠. 자, 우리 그 주님,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로 나오지 않습니까? 양과 목자의 비유, 종과 주인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참 좋아하는 것이 남편이다. 남편.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다. 교회는 내 신부다. 이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의 그 묘사가 있겠습니까? 부부는 일심이 동체다. 부부는 한 몸이다. 한 가지 마음을 가진 한 몸이다. 남자는요, 아내가 없으면 호레비가 되죠. 참 불쌍하고 초라하고 그러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저는 이 성경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이 교회의 남편이다. 우리는 왜 신부다. 그런 뭡니까? 바꾸서 말하면은 예수님도 교회 없이는 호랩이라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도 역시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무궁한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고 계신다.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또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거짓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 또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며 사랑하신다. 얼마 전에 한 30년 만에 만난 동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울 때 정말 젊어서 화딱지가 나고 혈기를 못 참아서 이혼했는데 이혼한 것을 지금 너무 후회한다. 혼자서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남편에게 떠넘겼는데도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정말 피곤하고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은 뭡니까? 정말 사랑하면은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의 시작과 결론이 한마디로 뭡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기도는 언제까지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차마 모든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차마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차마 기다리지 못해서 파트너를 수시로 바꾸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파혼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반석 같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자, 이 반석에 서 있는 인생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근세를 주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말씀.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제가 요즘 참 해결을 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작년에 논문 때문에 원래는 집안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더 잘 돌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참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야 돼요. 그렇죠? 뭡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조금이라도, 그렇죠? 시간과 우리 정성, 헌신을 쏟아야 된다. 문제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단은 뭐하는 놈입니까? 재판정에서 말하면 검사나 마찬가지예요. 검사는 온갖 증거, 범죄 사실을 수집해가지고 기록해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거죠. 이 사단이, 이 귀신 같은 놈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놈이 하나님께 고자리 하는 겁니다. 이놈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한 놈입니다. 저놈은 절대 위선자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세요.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완벽하게 가려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신다. 누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 초대교회에 잔 크리스토스터, 저는 참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잔 크리스토스터, 참 유명한 위대한 설교가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놈을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어느 말 대화도 하지 못하고 독방에 가두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목하는가 하면은 폐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방에 가두면 기도할 시간이 많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놈을 사형수들이 있는 아주 감방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아주 엄명을 해요. 그랬더니 황제님, 그건 더 안 됩니다. 만약에 사형수들이 있는 감방에 그놈을 집어넣으면은 전도할 기회가 생기겠다고 더 좋아할 겁니다. 그놈이 희한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형수들도 다 변화시켜서 예수쟁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놈 어떡하나? 그러면 모가지를 끌어다가 처벌해라. 이랬더니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순교입니다. 그놈을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순교를 좋아하고 순교하면 큰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당할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고민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극구의 뜸을 당하여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지금도 참아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경우를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돌아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남편 되시고 친구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고 같이 감격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눈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살아봐도 다할 수,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바다를 눈물 삼아도 다 이루어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누리도 내 편이었고 나를 진정히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자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 목자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내 안에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내 남편 되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또한 예수님 역시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천국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싸워 승리하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국의 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